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란 모습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오늘 드리는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림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새벽 예배마다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해주시고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회,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정대현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그 기도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최성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두운 밤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대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를 주여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자가 뽑혀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끄는 정대한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주여 기도를 있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많은 여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갓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녁 때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최상준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귀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섭리함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송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죄 혹은 죄인이라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한번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스스로 옳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즉 회복이 참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즉 내가 옳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맞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먼저 11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그리고 또한 속임수로 애워쌌다라고 나오고요. 또한 정함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에는 영적으로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는 거짓과 속임수, 정함이 없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문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는 바람을 먹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의미 없고 배부르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같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니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통해 택하신 방법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 야곱이 보여준 모습들, 지은 죄가 꼭 지금 너희가 보여주는 모습, 지은 죄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잘못을 했으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이 이제 두 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그 인생의 시간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이 정말 참 복잡하다, 다사다난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삶은 어떤 거짓과 사기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자 해서 그를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뺏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 그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삼촌에게 갈 때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게 되면 내가 그때 너에게 기별을 할 테니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별은 이 야곱이 집을 떠나고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별을 기다리며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고자 정말 사는 삶이었고요. 또한 그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 앞에 이르게 됐지만 문제는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아직도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제 계략을 씁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해서 그의 종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차례로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쓴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이 풀려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형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여 명의 무장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죠.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고향 땅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바로 야곱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다가왔고 야곱이 그와 씨름했다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씨름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간구에서만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기와 거짓 가운데 살아갔던 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죄를 이야기해보자면 거짓말, 사기, 속임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근본적 죄의 뿌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죄의 모습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만을 신뢰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그 교만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즉 거짓말도 속임수도 사기도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오늘 호세아 12장 4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씨름을 통해 또한 그는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택했던 방법은 아수르에게 가서 주종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는 선물과 조공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나 아닌, 내 백성이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 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아수르나 애굽,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 별로 안 닮고 싶어하는 인물을 이렇게 뽑아보면 항상 이제 뽑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이 뭔가 좀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잔꾀를 부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얄미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인물로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 은혜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신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 12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야곱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주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의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까? 주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어떤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에도 힘써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야곱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삶을 꾸려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고 속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만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